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엄마처럼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엄마처럼 이렇게 이쁜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혹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않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금상첨화였습니다.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엄마 알아요. 그거 뭐야? 자화자찬이요. 그거 말고 이렇게 엄마처럼 이쁜데 요리도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야? 그거요. 생각났다. 뭐야? 자화자찬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안 되겠다. 다급한 나머지 첫 글자가 금자다. 당연히 금상첨화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금시초문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고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살피고 돌보고 만지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22년을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사라의 신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슬이 내려서 근근히 경작을 유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는 건 완벽한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수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궁핍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름도 없어 그냥 사르밧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만큼은 희한하게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좀 해보시죠. 아니 풍성하다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모자라다, 부족하다, 없다,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유독 이 여인만큼은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풍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렵다, 못한다, 안 된다, 부족하다 다 그러고 삽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막 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 모자라다고 말하는 시대에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니었고 그런 중에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 회원들 다 풍성하고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 풍성함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대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자리가 또한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밤 말씀을 청정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야, 내가 있잖아. 사르밧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너를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해놨다. 그러니까 너 그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대접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죠.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정을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나는 지금 이 가뭄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고 기름병에 기름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거는요, 이제 내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불 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마지막 먹으면 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떡을 만드세요. 그런데요, 날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떡을 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먹을까? 엘리야를 줄까? 먹을까? 말까? 사나? 죽나? 이 선택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내가 먹을까? 남을 줄까? 내가 먹을까? 엘리야를 줄까? 단순한 선택은 그런 선택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 있잖아,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너 그를 대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사르밧으로 가. 내가 그 여인 한 사람을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거지요. 네? 네. 네.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반응이 잘 안 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실 때 반응을 잘 보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야 한 번 왔다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께 반응을 보이는 건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일단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익은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환한 표정으로 좀 절 쳐다봐 주신다든지, 네. 마치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저를 이렇게 해치거나 이렇게 저를,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활짝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삽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죠. 아하!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엘리야에게 떡을 줄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을 주라고 하십니다. 내 상황대로 선택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할까? 지금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했고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요, B로 시작한답니다. birth. 그리고 D로 끝난대요. death, 출생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C가 존재한답니다. choice.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형편,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왔던 선택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찾아온 것이 불행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찾아온 것이 고난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선택한 것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가치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과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리하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분명해집니다.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나를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딱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치가 되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선택해 오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그 모든 조건들보다 최고의 우위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가치가 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룻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가정의 남자 셋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는요 여인만 셋이 남습니다. 나오미가 남습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가 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오미가 야 내가 이러고 객지에서 고생하며 늙어가고 남편도 자식도 다 잃었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축복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너네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너네도 그냥 여기 남아라.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고향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룻이라고 했던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고향에 남느냐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다 찾겠습니다. 룻기 1장을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단순한 효도의 차원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을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그 이방 잡신들과 달리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굉장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사회에 가서 산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여자의 신분으로 유대인의 사회에 가서 산다는 건 사실 여러분, 노예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불이익이 있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자신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고향 땅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불이익이 예상되고 고난 같은 가시밭길 같은 길이 예상될지 모르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유대 땅에 가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고 고개가 숙여지고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서로 쳐다보세요. 서로서로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어차피 마주 보신 김에 하나 더 하세요. 끝까지 눈 뜨고 듣자고. 자, 빨리. 네, 다 동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상 17장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시오, 내가 지금 왜 나뭇가지를 줍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양식이라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떡 만들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마지막이랍니다. 끝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나중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그럼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인데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마지막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거짓말합니까? 네. 네. 아, 이제야 좀 감이 오시는구나. 네네. 아, 어쨌든 이제라도 감이 와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엘리야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지요. 근데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사르밧 과부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고 말했던 엘리야의 말대로 됐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상황이 전부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형편에, 이 상황에, 이 처지에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에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먼저가 있어야 그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실 그대로, 내가 이 형편이에요, 내가 이 처지예요, 내가 이 상황이에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도 다행이지 날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는 겁니다. 분명한 건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마지막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걸 깨달아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마지막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직역하면은요 소리로 낚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전화 와가지고 뭐 버튼 그냥 막 못 모르고 눌렀다가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반응. 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네. 참네. 네. 뭐 그냥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반응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은 가만히 봤더니요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뷰피싱도 있어요. 보이는 현실에 낚이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겐 이 상황이 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먼저가 어디 있고 나중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낚이는 겁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보인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중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다르죠. 중요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낚여서 그렇게 끝나버리죠. 하지만 사라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가 있었고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먼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세요. 먼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영광 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그냥 여러분 적당히 말 모자라면 뭐 다 주의 영광이죠. 이거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게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60세를 전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쓴 글입니다. 노년의 나이에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쓴 책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도 진취적이고 너무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것, 13절에 보면 한 일. 여기서 한 일은요, 내가 지금까지 했다 이 말이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리고 14절에 표대. 그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자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의 그것, 13절의 한 가지 일, 14절의 표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이런 뭐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뭘 추구하십니까? 뭘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돈이요? 더 빠른 승진이요? 더 좋은 직장이요? 더 넓은 아파트요? 더 많은 땅덩어리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주여! 왜 찾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찾습니까? 주님 때문에 찾습니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때문에 찾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찾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거론합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뭐가 먼저이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개념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그럭저럭 대충대충 온통 세상의 가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 그 영원하지도 않은 가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거죠. 해결해 달라고, 그거 달라고, 그거 갖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풍성함은요, 풍성함을 쫓는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지 마십시오.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애군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촛불 켜놓고 물 한 사발 떠놓고 아이고 애군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권한까지 갖고 계신 왕 되신, 주인 되신,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도구로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마십시오. 우선은, 먼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저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걸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약속하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야야야야야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좀 봐라. 걔네들이 길쌈하고 창고 짓는 거 봤냐? 내가 다 기른다. 들에 핀 백합화 봐라. 걔네들이 농사 짓냐? 내가 다 입힌다. 그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나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내가 기르고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의심하지 말아라. 먼저 우선해서 첫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채워준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풍성함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가치를 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 사십시오. 그 먼저가 있어야 나중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처지가 이게 전부니까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나중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이유가 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가 이유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유가 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그 나중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일심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그 풍성함을 통해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우선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가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만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되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